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가득 차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창립 22주년을 맞이한 우리 샘물교회는 행복하다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있구나 하는 것에 감사와 감동입니다. 아무리 모양이 좋고 화려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렇게 귀하게 22년 동안 달려왔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샘물교회 시작은 미약했지만 이렇게 놀라운 은혜, 창대한 은혜를 누리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노력도 했고요, 수고도 했고요, 열심을 다했고요, 때로는 좌절도 겪어보면서 새로운 인고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에 난 내용입니다. 소형교회 목회자 31% 향후 4년 내 교회 문 닫을지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 31%가량의 목회자들은 뭘 걱정하냐면 4, 5년 내에 교회가 문 닫겠다라는 걱정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요즘 종교인 과세 문제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일부 대형교회에 해당될 뿐 소형교회 목회자 대부분들은 사례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형편입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고 향후 4년만 지나면 교회가 문을 닫겠다고 걱정하는 목회자들이 소형교회 목회자들 중에 31%나 됩니다. 정말 열악하고 점점 어려워가고 있고 점점 힘들어가고 있는 게 바로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지난 9월 달에 기독공부에 난 내용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통합 측 우리 성도들이 5만 8천 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결산액도 100억 9천만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 수도 늘고요, 목사님 수도 늘고 장로님 수도 늘고 권사님 수도 늘었어요. 왜요? 교회마다가 임직식을 많이 해가지고 항존직은 더 늘어났는데 세례교인 수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5만 8천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8,843은 우리 통합 측 교회 숫자입니다. 그리고 5,826은 현재 중고등부가 한 명도 없는 교회 숫자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우리 통합 측의 대교단, 장자교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단만의 일이겠습니까 이게? 고신고단의 경우에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주일학교 출석 학생이 10년간 계속 감소해서 34%나 감소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열악해져만 가고 있는 현실이 현재 한국 교회의 주소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힘쓰고 애써도 잘 안 된다는 이런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샘물교회는 22년 전에 정말 2층에서 미약하게 출발했는데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정말 100교회 중에 한두 교회에 해당된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린이 생명을 살리겠다고 정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새소식반, 그리고 변함없이 20년 가까이 복음을 들고 매 수요일만 나와서 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전도특공대, 그리고 이제는 전국교회에 터치전도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했는데 그 한 영혼을 구원해서 세례받게 하고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터치전도 등 생명 살리는 일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늘 보름달 인사하면서 사랑, 존경, 축복 인사를 하면서 서로가 잘 되기를 늘 기뻐하고 축복하는 행복한 신앙,
살리는 신앙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22년 동안 한결같이 브라카 또 1:1 말씀 제자반 등 말씀 양육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가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22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면서 오늘까지 이 전주에서도 이제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한 목사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지난 목요일로 대신방을 다 마쳤습니다. 최근 대신방한 구역들을 통해서 새로운 감격을 맛보았는데요. 그것은 그 청년들 출신들 젊은 구역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감사했습니다. 한번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22셀의 모습을 보니까 21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방했던 그 지난주 30셀을 보니까 1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4셀을 보니까 20명의 아이들이 있고 또 몇 명은 지금 엄마 뱃속에 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새 구역만 해도 55명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그리고 애들을 둘 셋 놓고 구역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 참여해서 함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들을 하나하나 안수하며 축복했는데 이게 바로 지난주 그 지난주 우리 대신방을 하면서 제가 사진 찍은 내용들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샘물교회의 한국교회의 현 주소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우리 샘물교회만의 일인데 이게 어찌 우리 교회만의 일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이웃교회, 다음교회 많은 교회들이 다시금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세워갈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시대에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서의 새로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터치전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는 물론이고 생명을 살리는 세례받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6년간 터치전도를 하면서 6년 동안의 우리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가 6년 동안 우리가 터치전도를 했는데 2012년도에 출발했습니다. 133명 등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43명입니다. 32.3%가 등록한 뒤로 6년이 지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 103명이 등록했는데 45명이 현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 102명이 등록을 했는데 47명이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 79명이 등록했는데 이때는 졸업식을 헐고 성전 건축하는 해여서 좀 더 적게 등록이 됐어요. 38명이 등록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8.1%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도 성전 짓고 나서 164명이 등록했는데 81명이 현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49.4%입니다. 2017년도 126명이 등록을 했는데 현재 95명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75.4%. 이 프로테젤은 그냥 어디다 내놓으면 그냥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전국 곳곳에 가서 우리 교회가 정착이 잘 되고 성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성공 사례 발표는 30% 정착이면 성공 사례 발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은 100명 등록하면 100명이 다 있는 줄 알아요. 이사가고 돌아가시고 장기 결석하고 특별히 우리 터치전도는 완전히 초짜들 세례받기를 위해서 이런 분들을 이름 놓고 기도하며 친절 사랑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등록하고도 많이 결석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이다음 해에 또 이름을 적어놓고 또 기도하고 해야 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속에서도 지금 이만큼 정착률을 보이겠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기록적인 일입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그래요. 우리는 70% 남았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거의 이동신자들이 올 때 어느 교회는 6개월 됐는데 172명 등록했대요. 큰 교회입니다. 소위 잘 나간다는 교회입니다. 172명 등록했는데 그 세 가족 담당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로 집사 이상이 15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주 시내에서 150명 재직 있는 교회는 1400개 교회 중에 100교회도 안 됩니다. 6개월 동안 큰 교회가 옮겨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70% 80% 얘기하지만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전도해서 세례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정도 정착률이라는 것은 더 높여야 되겠지만 대단한 은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터치전도에 우리 교회에 한 24인승을 몰고 순천에서 온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 해에 500명씩 등록을 해요. 주목받는 교회입니다. 한 해 500명씩 등록하는 교회인데 500명씩 5년간 생각해 보세요. 2,500명 등록입니다. 이 중에서 10%만 정착해도 250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10%, 15%도 정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등록은 하는 것 같지만 정착률 30%는 거의 힘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집사님, 장로님 우르르 몰려온 이동 성장 아니고는, 자, 이동 성장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왜요? 그 교회는 늘었지만 다른 교회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파하는 것이지 기뻐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신경 쓸 것 아니고, 정말 이렇게 정착할 수 있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것을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보는데, 우리 교회 터치전도 하면서 6년간을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특별히 오구역세를 제가 지난번에 신방하면서 1차 터치전도 때 등록했던 우리 이양님 성도님, 지금 집사님 됐습니다. 이분이 등록이 돼가지고 세례받고 언니, 조카, 며느리, 친정엄마, 정계남 성도님, 이분도 세례받았죠. 신우이, 황인신 씨 등. 그런데 1차 때 6년 전에 등록됐던 이분들이 세례받고 권찰되고 집사됐는데, 올해 하은전 씨 동생 하선녀 성도가 등록해서 터치전도 등록에 세례받았는데 1차 때 등록했던 분과 6차 때 등록한 분까지 이번 대신방 때 같이 앉아 있어서 사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6년 전에 그냥 행사로 끝난 게 아니고 그때 세례받고 권찰되고 집사되어서 함께 더불어 앉아있는 이 현실,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터치전도의 현 주소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단합니다. 남들 놀러가고 남들 쉽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고단하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지만, 생명 살리는 그 애타는 마음, 주님의 마음 갖고 할 때에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고 정체된 지 오래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생명 살리는 감동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은 지금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행복,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감동, 아멘입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저 평범하게 2층에서 시작된 우리 샘물교회가 22년 동안 놀라운 성장과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저절로 온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 이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더 크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장로님들, 지금 장로님 목사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한국교회 정말 지금까지 서로 인상 한번 붉혀보지 않고, 제가 그렇게 완벽해서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각 동에서 다 뽑아온 분들이라서 다 서로 부족하고 서로 연약하고 서로 많이 모자라지만 서로를 위해 줄 줄 알고 오직 예수님을 크게 보면서 하나로 화목을 이루는 거,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감격 그 자체입니다. 귀한 권사님들, 귀한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소중한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도요, 그때는 190장인데 오늘 258장 찬송을 부르니까 그냥 또 눈물이 또 나는 거예요. 샘물교회 붓글씨로 간판을 이렇게 써놓고 샘물교회를 창립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다가 수백 번도 더 불렀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샘물교회를 시작했는데, 다시금 이 찬송만 부르면 그런 감격이, 그때는 2층을 얻지도 못하고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꿈과 비전 하나 갖고 찬송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22년 동안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더 힘껏 충성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정말 이 온몸을 불태울 수 있는 이러한 각오와 헌신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같이 더불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과 기쁨이 날로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먹고 사느냐,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됩니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감동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사명을 귀히 감당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스펙이 화려한 사람을 골라 뽑아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열악하고 연약한 사람을 필요에 따라 붙들어 쓰셨습니다. 제가 산을 잘 등산하지 않지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등산하다 보면 작은 옹달샘이 있습니다. 옹달샘에는 이렇게 줄로 연결된 쪽박이 있어요. 쪽박. 땀나는데요, 그걸로 시원하게 쪽박으로 표주박이라고 하는데 이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만약에 이 쪽박이요 금으로 됐거나 비싼 거면 그 자리에 안 남아 있어요. 누가 가져가도 가져버립니다. 이거는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 시원한 물을 떠먹는 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그릇입니다. 어찌 보면 쉽게 깨지기 쉽고 별 가치도 없는 쪽박과 같은 그러한 우리 인생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서 시대에 귀하게 은혜로 쓰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아멘입니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5 여인이 나와요. 5 여인이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오늘 본문의 마리아입니다. 한결같이 평범하다 못해서 기생 라합. 다말은 누굽니까? 정말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밧세바가 누굽니까? 솔로몬이 간음해서 이제 아내로 억지로 빼앗은 이러한 존재 아닙니까? 룻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 남편 다 죽고 어머니 따라서 새롭게 이제는 신앙의 발걸음을 옮겼던 룻. 그리고 마리아, 한결같이 옹달샘가의 쪽박같이 깨지기 쉽고 그리고 평범하다 못해서 무명의 여인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귀한 여인들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몸에 잉태한 최고의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비천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가 화려했습니까? 주목받을 게 하나도 없었던, 평범하다 못해서 가난하고 힘들었고 열악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쪽박과 같이 평범하고 깨지기 쉽고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었던 교회가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니까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22주년을 맞이한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점점 열악하고 힘들어져 가고 있고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좀 힘들지만, 좀 불편하지만, 좀 고생은 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당시 로마에는 훌륭한 가문과 학벌을 갖춘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방 갈릴리 지역, 그것도 나사렛 동네에 평범한 마리아라는 여인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이거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스펙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쪽박같이 깨지기 쉽고 별것 아닌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위대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니까 복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도 30절에도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샘물교회가 귀한 것은 이제는 좋은 환경이지만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고 앞으로 더 귀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아도 스펙을 화려하게 간직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마리아처럼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선택이 있어요. 선택. 수많은 여인 중에 아리따고 그리고 모든 걸 갖춘 수많은 여인들 중에도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감격이 있습니다. 그걸 감사하고 그걸 기뻐하고 이 은혜를 아니까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일어나서 생명 사랑하고 일어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같이 마음 중심에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게 은혜입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샘물교회를 22년 전에 세워주시고 꾸준히 성장하며 그것도 행복한 교회로 이끌어 인도하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터치전도의 제가 큰 주제는 행복한 신앙, 살리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행복해지고 이 행복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신앙이 살리는 신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선택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도 전남 영광에 가서 집회하고 왔습니다. 모두가 제 손을 잡고 붙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본질적인 주님의 마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목요일도 대전 집회 갔다 왔는데 정말 한 교회들이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기 시내 모 교회에 제가 목사님하고 30분 이상 대화를 했는데 꽤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보다 등록이 한 3분의 1도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교회 나온 전도 프로그램 다 해봤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전도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 전도 프로그램 안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터치 전도를 30분을 얘기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입니다. 터치 전도 얘기를 듣더니 서재에서 A4 몇 장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년 목회 계획이야, 우리 교회하고 딱 맞네,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하면서 내년에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터치전도가 어찌 프로그램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사랑 베풀고 친절 베풀고 감동 베풀고 축복하는 일이 어찌 프로그램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어야지. 그 삶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터치 전도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동력을 부여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야 될 일이고 매우 지극히 평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이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 잘 안 돼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하니까 감동이 나타나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는데 쓰임받는 요소는 어떤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기도하고 친절 베풀고 사랑 베풀고 감동 주는 운동인데,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힘써 영광 돌리는 삶에 동참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보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에서 볼 때에 예수님을 잉태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마리아, 그런데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았잖아요. 마리아는 구원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길목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인이 됐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샘물교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그것이 보람이요, 그것이 가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며 축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세계 인류 평화를 외치기 전에, 세계 인류 평화 그러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잘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최고로 축복해 보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은혜 받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혜로 선택받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힘입어서 비록 쪽박과 같이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깨지기 쉽고 흔하고 철하고 평범하게 그지 없지만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귀한 그릇이 도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정말 귀한 시원한 물을 떠서 마시게 하는 쪽박과 같은 그런 샘물교회로서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목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이 시대를 정말 깨우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명 감당해야 되겠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힘입어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과 약혼한 사이이긴 하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어찌 아들을 낳는다니요,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하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샘물 가족들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현실은 아닌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아서 칭찬하셨고 기뻐하시며 칭찬하셨고 믿음이 없는 자를 마음 아파하며 책망하셨습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잘했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믿음이 없는 자, 왜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천사가 하는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들어 쓰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환경 형편으로 보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처녀인데 어찌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 천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마리아가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함으로 입증이 됩니다. 순종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거 아니면,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있노라 할 뿐 믿음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여러분 몸은 몸인데 영혼이 없어요. 죽었지요. 행함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믿으면 순종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창립 22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겠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샘물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 귀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잘 가지도 않는 산에 올라가다가 옹달샘을 기억한 거예요. 진짜 그 쪽박 거기 가지고 물을 마셨을 때 시원함을 생각했어요. 진짜 쪽박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을 마시는 시원하게 쓰임받는 도구, 정말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훌륭한 목사들 많고 많이 배운 목사도 있고 잘난 목사들 많고, 그런데 부족하고 부족한 자를 쪽박과 같이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붙들어 주시니까 그게 은혜의 열매가 됐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겠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믿음에 관심이 없어요. 자꾸 세상 화려하고 세상의 이러한 현실을 따라서
따라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 앞에 붙들려서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쓰임받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오늘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감동과 은혜가 더해지는 여러분이 되고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